제가 시청자 질문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너는 어떻게 지금의 마인드셋을 갖추게 됐느냐? 어떻게 지금의 내면을 갖추게 됐느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핵심 경험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몇 년 전에 공황장애를 앓았던 거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발작을 처음에 수반을 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그 직전까지는 전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는데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숨이 엄청 가빠지면서 세상이 도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굉장히 강렬한 심정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몸에 충격이 남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정말 강렬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공포감이 몸에 새겨지면서 그게 장기적으로 이 공포감이 지속이 되는 그런 병이 이제 공황장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중증으로 세게 앓았고요. 한 2년 정도 앓았습니다. 처음에 정말 갑자기 발작이 왔을 때 저는 무슨 종교적인 경험인 줄 알았어요. 뭐 신내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종교를 믿는 친구한테 전화해 가지고서 "야 너 종교 믿지? 너 혹시 뭐 이런 경험 없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강렬했었고 그 이후로 찾아오는 그런 상시적인 공포감 이제 하루 종일 그런 공포감이 들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생각을 못 했던 그런 공포감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되면서 물 쏟아지듯이 이 내면의 감정이 막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됩니다. 이 공포의 대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보통 이 처음 발작이 올 때 그 충격을 줬던 계기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이었습니다 그게. 책을 보다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 가지고 어떤 지적으로 그래서 이제 병이 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공포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또 올까 봐 그걸 보면은. 그래서 모든 철학책들 연결이 되니까 모든 철학책들을 하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충격받았던 책이 조던 피터슨의 책이었는데 피터슨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근처에 가기만 해도 막 벌벌 떨리고 막 이런 이제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뭐 근데 사실 계기 자체보다는 그 앞에 내가 쌓아왔던 마음의 습관이 굉장히 발병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뭐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화를 굉장히 못 다뤘었고 화가 나면 자꾸 막 책상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이랬던 그 습관이 있었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발병의 원인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어떤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습관을 바꿔 나가냐에 따라서 이 완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어떤 내적인 통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어요. 저는 이게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인생에서. 왜냐면은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거든요. 제가 뭐 늘 "고통은 선물이다.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정말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감정이 막 몰아치는 거를 보면서 어떤 거를 배웠냐면은 '아 내 내면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소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저는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정신이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하루 종일 막 불안하고 막 책만 보면 불안하고 어디 근처만 가면 막 공포감이 들고 이거 하루 종일 이제 지속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작은 순간들에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공포에 직면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가기 두려운데 저기 용기 내서 갔어. 또는 뭐 이 책을 내가 펼치기 두려운데 펼쳐서 막 읽었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몇 개씩 짜 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하면 막 승리감에 뭐 스스로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와 진짜 방금 진짜 용감했다."고. 그런 식으로 정말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본인이 잘 끌어내기만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정신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예전 삶보다 실제로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이 극강의 공포 같은 게 막 몰아닥치는 순간에도 나는 예전보다 건강한 거예요. 거리를 두면서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감정과 나를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분리된 나를 진정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 데서 진짜 나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거를 성장을 시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밝은 곳에서 켜진 전등은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막 방이 형광등으로 엄청 밝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무드등을 딱 켠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무드등이. 근데 정말 깜깜한 어둠으로 방을 바꿔 버리면은 그 무드등이 존재감을 환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지혜들이 잠자고 있는데 어둠이 닥치면 거대한 고통이 닥치면은 그 지혜가 빛을 팍 냅니다. "나 여기 있다."고.
그럼 이제 그걸 탁 잡아 가지고 막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장이라는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통을 겪기 전보다 한 2년 정도 앓기 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한번 돼 봤다. 이 세계관, 자아관을 싹 한번 갈아치우는 그런 근본적인 개혁을 제가 한번 해 봤고 그 결과 지금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고통이 사명에 대한 계시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요 내가 만약 겪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은 나만의 오리지널한 고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분노 기제가 막 이제 습관화가 됐어요. 그리고 막 책을 보다가 빵 터졌어요 그게.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공포감에 막 시달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혜를 통해서 극복을 했어요. 이거는 나만의 경험이잖아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즉 이런 영적 성장을 구가하기 전에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지 않고는 배기기 힘들어집니다. 뭐 꼭 저처럼 유튜브를 하면서 막 나대지 않더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여. 그러면 여건이 좀 잘 맞아떨어진다면은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고통이 사명을 주는 거죠. 내가 이 고통을 겪었다는 거는 나에게 이 고통을 바탕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이 강렬했고 내가 그 고통을 정말 잘 이겨냈다면 이거를 도와주지 않고는 배기기 힘든 그런 모드가 됩니다. 이게 사명이죠. 벗어날 수 없는 의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통을 지금 마주하고 계신다. 또는 예전에 큰 고통을 마주했는데 아직까지 완치가 안 됐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은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찾아왔을까를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거기에 내 사명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통에는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것을 잘 발현시켜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면은 거기서 사명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제이디 벤스 아시죠? 미국의 부통령.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마가 완전히 마약 중독자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힐빌리의 도를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이분이 이제 간호사인데 병원에서 마약 소변 검사를 불시에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어제 마약을 했는데. 그래서 아들인 벤스한테 와 가지고서 오줌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수심도 없이 빨리 오줌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남자를 계속 매년 갈아치워서 한 10 명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벤스는 엄마랑 같이 살면서 계속 다른 아저씨 집에 막 들어가 사는 거예요, 매년. 거기다가 심지어 엄마가 열 받는다고 벤스를 차에 태워서 한 150 킬로인가 넘게 막 이제 도로를 질주하면서 같이 죽자고 막 이런 식으로 갈 정도로 막장입니다. 근데 이제 벤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정말 멋있게 사람이 커 가지고서 부통령이 됐죠. 부통령이 된 것도 갑자기 띡 된 게 아니에요. 그전에 상원의원도 했었고 또 그전에는 투자자로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죠. 그리고 또 그전에 예일대 로스쿨도 나오고 해병대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불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진짜 멋있게 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벤스의 외할머니 덕분이었죠. 외할머니가 벤스가 정말, 정말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줬고 정말 바다 같은 그리고 정말 끔찍하게 벤스를 사랑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벤스가 정말 이제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된 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엄마가 그 상태인데. 근데 외할머니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정말 잘 생각을 해 보면 이 외할머니가 엄마를 키운 거 아니에요, 벤스의 엄마를.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자식 농사가 망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손주는 정말 기가 막히게 키운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벤스 엄마를 잘못 키우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혜를 길어내 가지고서 손주를 키울 때 쓴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벤스 외할머니가 엄마를 키우면서 남편이랑 맨날 싸웠어요. 계속 치고받고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컸잖아요, 그 덕분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마음을 다잡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화해도 하고 '손자는 정말 잘 키워보자.'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 키우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벤스한테 정말 최고의 할머니가 돼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자식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도 기질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 정도 실패를 해야지 뭔가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 나는 막 애를 못 키웠으니까 나는 막 뭐 패자야. 막 인간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맨날 술에 취해 가지고 살았어 봐요. 그러면 손주도 망했죠. 근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배움을 길어내서 '오케이. 지금부터라도 나 최선을 다해 살겠어.' 하면서 남은 평생을 손주 키우는 데 바치셨습니다. 손주를 정말 멋지게 키운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러지 않고는 아마 배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뭐 사명이죠. 별게 사명이겠어요? 사명이라는 게 꼭 막 드라마틱하게 옛날에 그 중세 영화에서 나오듯이 막 하나님 해 가지고서 받아 가지고 감격에 겨워 가지고 막 힘줘서 막 하고 이런 게 사명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사명이라는 거는 가장 깊은 곳에 박혀 버린 내가 가야만 하는 길 그거를 제시해 주는 게 사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와주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뭐 언제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게 이제 결국 방향성이고 사명이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계속 정신적인 힘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내면에 그 빛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그것을 정말 성장을 시켜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거를 제가 스스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의 안에도 그게 잠자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저거를 깨우면 저 사람의 고통들,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안 좋은 습관들을 개혁을 하고 정말 다른 존재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냥 짐작하고 막 어디 무슨 문학책에서 읽은 거를 지금 읊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세계관, 이제 정신적인 힘으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통은 사명의 계시다. 고통을 딱 받으면 이 고통이 왜 하필 나한테 왔을까?' 하면서 그 쓸모를 찾아라. 반드시 의미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힘이 진짜 힘이다. 진짜 뭐 외부에 있는 걸로 자꾸 막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뭐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뭐 사랑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거에다가 뿌리를 두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힘이 들면은 막 약물로 끝내 버리려고 해. 이런 세계관을 절대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내면에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궁극의 모습까지 키워나가는 거. 이거를 정말 핵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삼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사유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